자녀들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 자녀. 그래서 그 목회자 자녀 수련회에 갔다 온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은혜를 받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음 가운데에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고 싶더래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벌써 가버리고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쫓아나갔대요. 쫓아나가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저기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쫓아갔대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웬일인가 눈이 둥그래서 돌아봤대요. 그래 이제 이 딸아이가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기도받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받고 왔더랍니다. 이 딸아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이 이야기를 엄마 아빠한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 아이가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딸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아무래도 좀 변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도전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 뭐 창피하게 그것까지 쫓아가서 뭐 그럴 거 있어, 다음에 기회 되면 기도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 마음에 갈급한 대로 쫓아가서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쫓아가서 나 기도 받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며 참 소원을 이야기하고 기도 받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딸아이는 본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호주에 한 1년 갔다 오면서 아이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래 아이 스스로도 내가 좀 변했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적극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1명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건 뭐 이 친구 뭐 아프다 그러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더군다나 꼼짝도 못하니 어떻게 침상채 메고라도 가자. 이 4명의 친구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침상채 메고 주님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야야 지붕이라도 뜯자. 그러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달아내려서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중풍병자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중풍병자는 수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뭐 데리고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못 가는 거고, 그렇다고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아이고 창피하게 뭘 침상채 메고 간다고 그래 라며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는 않고 받아들였지만 그는 수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한 것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친구들이 이 병자를 침상채 달아가지고 지붕을 올려서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는 그 순간에도 이 병자는 야 창피하게 이게 뭐야 그냥 좀 내버려둬, 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라면 낮추어서 비하해서 부르는 그 말씀 가운데도 이 중풍병자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며 그 죄에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며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뭐 자기는 죄가 있나 없나 뭐 내가 죄인이라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이 중풍병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 앞에 가서 살고자, 예수님 앞에 가서 낫고자라는 그런 의욕이나 그런 반응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4명의 친구의 믿음도 받으시고 적극적인 믿음도 받으시고 수동적인 이 소자,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갖도록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더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거죠. 차가우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책망합니다. 뭐냐면요, 2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하나는 회개하랍니다. 그래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만문을 여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그래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그냥 아멘 하라니까 마지못해 아멘 하는 것은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아멘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의 주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교회 나오기로 작정했고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체,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이걸 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어색하더니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져요. 왠지 교회 갔더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믿고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자리예요.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부르셔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이 걸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체고 우리는 객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수동적이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속삭이고 설득도 하고, 우리가 잘못 가면 매도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맞는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그 신앙적 가치관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내 마음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와가 앉아 있어봐야 심령이 답답할 뿐입니다. 내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읽어봐야 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여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열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해도 마음이 냉랭해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도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그냥 절차상인 것 같고 그냥 갔다 왔다는 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이럴 때는요, 아이가 시장바닥에서 부모님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이에요. 그럴 때는 아이가 시장바닥에서 부모를 찾아서 엄마 찾아 울고 헤매는 것 마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고 찾고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처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열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내가 이 길을 갈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이 참 이 가정답지가 못하고 참 의롭지가 못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고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요,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도전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가 집에 가는 길에 이 교회를 지나갑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담을 뛰어 넘어갑니다. 이게 그 교회를 지나가지 않으려니까 이게 빙 돌아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담을 넘어서 뛰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올려갖고 장난치면서 교회 흉도 보고 욕도 합니다. 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흉도 보고 그럽니다. 같이 낄낄거리며 흉 보고 같이 낄낄거리며 웃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 아이 마음속에 왠지 모를 그 양심의 찔림이 일어납니다. 왠지 모를 그 찝찝함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행인이 지나가면서 담뱃갑을 꾸게 잡아가지고 바닥에다 버립니다. 뒤에서 그것을 보자니까 마음이 아파요. 왠지 모를 마음이 아파요.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려니까 누가 볼까봐 창피해요. 그냥 조금 가다가 좀 더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저 멀리 갔을 때에 다시 돌아와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영적 감각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옆집에 누가 교회 다니는데 참 그것을 보니까 부럽게 느껴져요. 어느 날 누가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신앙생활 하는 이야기를 듣자니까 그게 참 부럽게 느껴져요. 어느 날 참 이 교회 다니는 이 친구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 친구는 왠지 그렇게 그래도 뭐 힘이 있어 보이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이 친구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밝아 보이고, 가진 것 같은 나는 오히려 무능하게 느껴지고, 그 앞에서 참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슬퍼질까, 왠지 내가 죄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영적 감각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야 되겠는데 예배로 나오지 않으면 마음에 찝찝함이 느껴져요. 예배로 나와야 될 텐데 다른 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느껴져요. 이것은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 감각을 이제는 하나님께 열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서 누가 인도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교회를 나왔든지, 처음에 와서 앉아 있었을 때는 좀 어색함마저도 느껴집니다. 이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몇 번 지나면서 왠지 이제는 편안하게 적응이 되어집니다. 교회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교회에 와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술자리에서 하던 얘기 교회에 와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할까봐,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욕이 툭툭 튀어나올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요. 안내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소개도 받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기도 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 감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자리입니다. 출발의 믿음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 자라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자리, 여기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길에 있어서 영적 도전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목사님의 딸 아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목사님, 설교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은 도전이 일어난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기도 받았다고 잘했다고, 기도 안 받았다고 못했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일어난 이 영적 감각이에요. 여기에 순종해야 되겠고 이것에 따라 나아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한 거 무릅쓰고 나가서 나 기도 받고 싶어요 목사님 불러갖고 세워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도전을 주면서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간섭하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우리를 붙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는 내가 믿는 믿음을 신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주장하게 만들고 내가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서는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서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부끄럽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나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부끄럽습니다. 남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때로는 의도적으로 감추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 다니는 자지만, 교회 나가지만 나의 행동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자신도 없기도 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드러내서 막 억지로 자랑하고 하면 어색하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일부러 감추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부끄러운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내 믿음의 출발자리, 믿음의 시작자리에서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나의 죄를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더니 이 복음이 내 인생을 간섭하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심령을 만지고 간섭하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세워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봤을 때에 나를 교회 다니는 자로 보기에 내가 좀 창피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에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존재라고 한다면 이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인하여 복음이 기쁘고 즐겁고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생각했어. 그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맞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능력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변증적으로 논란을 보고 내가 변증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봐서 그래서 이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며 이끌어갑니다. 어느 날 컴컴한 밤에 저녁에 혼자 집에를 들어가는데 불이 꺼진 방이에요. 방문을 이렇게 턱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쭈삣쭈삣 쓰면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확 밀려옵니다.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자유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유한 겁니다. 어둠의 영이 간섭할 수 없도록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학생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건너편에서 어쩌쩌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차 오는 거 안 따지고 확 뛰어 들어가요. 악한 영이 간섭해가지고 컴컴함에 나오라고 불러내요. 컴컴함에 나오라고 불러내가 별짓을 다 하고 온 만데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부모가 고민하며 싫어하며 붙들고 병원에 가도 이유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붙들고 기도합니다. 붙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다가 이 부모가 아이를 붙들고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악한 영이 쓸 수 없어 떠나가는 겁니다. 암에 걸린 교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왜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암에 걸려 죽어야 되는 거야,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던 이 교수님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자녀들 손자들 다 불러서 모여라 그러고 집안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내가 잘못했지, 뭐 잘못했는지 나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가족들 불러서 날마다 회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져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죄인인데 내가 교만했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수년을 더 살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에 올 때마다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간다고 쌀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헌금이 없으니, 뭐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한 명, 두 명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헌금이 없으니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 받아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땅 산 데다가 전부를 지을 때까지 2년 동안 수입이 없는데 쌀이 떨어지지 않냐고, 돈이 떨어지지 않냐더란 말이에요. 그때 애 학교 보내가지고 학교 입학시켜서 학교 보내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돌보면서 필요한 걸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팔이 짧아지지 않았고 오늘도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간섭하던 악한 영들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간섭하던 병만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던 죄의 영향력들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향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간섭하던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간섭하던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에게 남아있던 죄의 영향력들은 제거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이 믿음의 열매를 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앞길을 막아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협착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중도에 멈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내려놓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 도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의 믿음은 참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긴가민가 싶기도 했었고요, 그럴 때는 참 그냥 단순한 느낌 정도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착점이 있어요.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도착점,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한 절 더 봅시다. 우리 17절 한 절만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니,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서 물어보니까 양심에 비추어서 전부 다 죄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심에 비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당연히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모든 인간들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고 죄의 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향했던 모든 죄의 값은 치러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거지요. 이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고 이 죄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여전히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다. 악한 것이 우리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우리를 주관할 권리와 자격이 없습니다.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저가 간섭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우리를 찝쩍거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안 됩니다. 염려할 것도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에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야, 이거 잘못됐다, 이 기차 타고 가면 지옥이다, 이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겠다, 갈아탔습니다. 서울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 이제 서울 가는 기차다, 이제 천국 가는 거다.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산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부산 방향을 바라봅니다. 부산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놀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놀던 그 습성이 덜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부산으로 가게 될까요? 서울로 가게 될까요?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는 기차로 옮겨 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돕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우리가 이르러야 할 이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성령께서 세 가지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돕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하면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에 우리를 향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너희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시며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가 그 의를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가로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정도 했다. 그래, 나는 믿음 이 정도 된다. 그래, 나는 이 정도 기도 생활해. 나 말씀 이 정도 알아. 그래요, 내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나를 드러내려고 그 의를 가로채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 의를 가로채려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봤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신앙생활은 나는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능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성령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것이 능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내면 세계에 함께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가운데 남아있는 자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 당당하게 지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출발하는 믿음이 있고 이르는 도착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발할 때는 왠지 신앙생활하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동적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르는 믿음은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르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출발하는 믿음에서 이 도착하는 믿음,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믿음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을 열어내는 일에 온 에너지를 모으십시오. 영적 감각을 열어내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2015년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진보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